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또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해도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는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왜요? 부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되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주 까마득한 저 하늘에만 계시고 내 안에는 안 계시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용서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과 영생은 얻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게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만 짓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님만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 아니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다 순교해야 돼요. 목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이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게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염려하지 않아야죠. 근데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염려하고 살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근데도 또 두려워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죠. 다른 말씀은 오직 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왕됨을 거절한다니까는요. 근데 거절하는 것도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깐난 애기는 소변 대변 못 가린다 그랬죠. 근데 못 가리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깐난 애기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소변 대변을 못 가려도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그 얼굴을 보면 그냥 아주 천사 같단 말이에요.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 왜? 걔네들은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못 가리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는 훈련을 하니까 결국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소변 대변 다 잘 가리고 계십니까? 진짜 잘 가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만든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뒀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청령 죽으니까. 근데 마귀가 이 유혹을 하니까 뭐예요? 선악과 따먹어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럼 현명한 사람은 뭘 따먹어야 돼요?
생명과 복을 따먹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저주와 사망을 따먹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아닌데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따먹어야 돼요? 항상 기뻐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준이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만 따먹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도 따먹어요? 종종 따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는 것도 또 몰라요. 너무 어리면. 이걸 알아야지. 아이고 주님 내가 또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었네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따먹어야 되는데 내가 또 이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망을 마귀를 따먹고 있었네요. 죄를 따먹고 있었네요. 이게 지각이 돼야지 주님 앞에 가서 팔 씻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은 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의 겉옷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팔 씻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빠는 사람만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먹어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두루마기가 더럽혀져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루마기를 빨아야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따먹게 되는 것이고 결국 따먹어야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휴거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요. 근데 두루마기가 빠는 사람은 더럽혀졌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루마기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 그냥 팬티만 입고 다니는데 자기의 겉옷이 더러워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더러워졌다는 걸 아는 건 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고 하나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매일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내가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않는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깐난애기는 아직 걸음마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편하냐고요. 깐난애기는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우 난 절대로 안 넘어져요. 난 절대로 죄를 안 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깐난애기라서 아예 걸음마를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걸음마를 시작을 해야지 뭐예요. 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염려를 안 하려고 해야지 아이고 나 또 염려하고 있네.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 사는 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 교회 생활 잘하라니까.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니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이 계명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상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은 줄 알아요? 살려고 또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셔서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믿음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넘어지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길거리 가다가 한 번도 안 넘어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다들 넘어졌어요? 꽈당꽈당? 길거리 가다가? 아니, 애들은 또 까불까불 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길거리 가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1년 동안에 뭐예요? 한 번도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는, 그래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서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똥보다 더 더럽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똥은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더러울 뿐이지. 근데 죄는 여러분을 죽여서 지옥까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뭐예요? 매일 먹고 있어요. 왜? 갓난애기니까. 갓난애기는 똥이 더럽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있고 꿀떡이 있으면 둘 다 먹어요. 갓난애기는 모르니까. 여러분은 똥이 있고 꿀떡이 있어요. 그럼 뭐 드셔야 돼요? 당연히 꿀떡 드셔야 되잖아요. 똥 먹는 사람은 왜 그래요? 어려서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라. 뭘 먹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염려하라를 먹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아직 어려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똥보다 더 더럽다는 것만 알면 안 먹을 텐데 그 수준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먹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매일 먹고 있어요. 얼마나 또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짜증내라, 짜증내지 말아라. 뭘 먹어야 돼요? 짜증내지 말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짜증내라를 매일 먹고 있어요. 너무도 맛있게 먹어요. 그것도 자주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아주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를 똥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먹을 텐데, 아직 어리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다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 한번 물어봤나요? 여러분 하루살이 똥 드실래요? 아니면 개똥 드실래요? 어떤 거 드실 거예요? 그래요. 이 현명한 사람은 둘 다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들은 그래도 개똥은 크고 하루살이 똥은 아주 그냥 조그마니까 요거 먹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작은 죄, 큰 죄가 이제 없어요. 다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죄조차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불평하는 죄조차도, 미워하는 죄조차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조차도 안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구별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는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뭐예요? 이게 구별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제 영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아니 저 사람은 왜 공중도덕도 안 지켜? 이거 받아먹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는 공중도덕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야지, 빈 축복이 상대에게 안 가면 여러분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마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니면 뭐 짜증,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와도 복이에요. 왜? 나오는 걸 아니까 회개하잖아요. 아이고 주님, 또 주님 마음이 안 나오고 또 마귀 마음이 나왔네요. 내 마음이 나왔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이 죄를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요게 합당한 채소가 되니까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당한 채소만 나와요. 왜? 주님만 부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목사님 나 환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없는데요. 이런 또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보죠. 왜? 주님을 안 부르니까. 근데 저한테는 뭐가 환난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 거.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나한테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할 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할 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이게 나한테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환난에서 날 구원해 줘요.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게 더 늘어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가 모든 일이 범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들고 또 눈 뜨고부터 모든 것이 범사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달걀을 후라이 할 때도 자기 실력을 믿잖아요. 왜냐하면 계란 후라이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터뜨리지 않고 잘했는데 이런 이제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이요 그걸 터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뭘 깨닫게 만들어요? 야, 난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걸 터지게 만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도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랑 같이 하세요. 그 주님이 심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니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쁘겠어요. 왜? 여러분이 자꾸 찾으니까.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귀찮게 안 하려고 찾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왜 불러냐는 거예요. 그냥 아니 주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내 안에서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안 깨워요. 왜? 그들이 아주 능숙한 어부들이니까.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자기 힘으로 이걸 헤쳐가지고 이걸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죽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났어요? 저기 배꼽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깨우잖아요. 아니 주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쿨쿨 잠만 자고 계십니까? 깨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아니 이런 환경에서도 아니 그렇게 그냥 눈치 없이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깨운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시더니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배꼽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주님만 부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고집이 세잖아요. 왜요? 내 힘이 있거든. 내 지혜가 있거든요. 내 능력이 있거든요. 요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안 쫓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 꾀가 동원되지 않아요. 내 지혜와 내 어떤 그 지식이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도 깨져가지고요. 해봤자 망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깐난애기처럼. 그냥 응애하는 거예요. 지가 밥 찾아 먹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응애하면 엄마가 알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똥 쌌나? 오줌 쌌냐? 아니면 너 배고프니? 하고 젖 물려주잖아요. 우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을 하나님이 갓난아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은 질그릇에 불과했어요. 아주 형편없는 그릇. 근데도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보화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면 여러분이 동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구리, 동 아시죠? 동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때 또 이제 깔봐요. 이제 질그릇 때 있는 사람이 야, 저건 아직도 질그릇밖에 안 돼. 나는 동그릇인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은그릇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부터는요, 주님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요? 금그릇 자체로 영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금그릇이 깨져야지 나올 수 있잖아요. 안에 있는 향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향유 옥합인데 질그릇 옥합이 있고 동 옥합이 있고 은 옥합이 있고 금 옥합이 있는데 금 옥합까지 되면은요 자기 자체로 영광을 받아요. 금이니까. 그러니까 안 깨져요. 깨져야지 뭐예요?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그릇에서 동그릇 떼고 동그릇에서 은그릇 떼고 은그릇에서 금그릇 떼면은요 이게 진짜 주님이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수준까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나타나서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 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려야 돼요. 연단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분에게 안 되는 일만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때 놀라는 거. 하나님 내가 금그릇이 됐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저 믿음 적은 사람한테나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나에게 지금 모험을 통해서 아니면 또 내 가족을 통해 사업을 통해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깨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금그릇에서 은그릇으로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금그릇에서 은그릇 되니까 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영광을 받아요. 은이니까는. 동보다는 높잖아요. 질그릇보다는 높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동그릇 되게 만들어요. 그래도 뭐예요? 질그릇보다는 낮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궁전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다가 결국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뭐예요? 배웠던 걸 다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80세 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나 입이 둔하여 이제 못합니다. 못한다는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그릇까지 돼야지 뭐예요? 깨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질그릇이니까 쉽게 깨지잖아요. 동그릇, 은그릇, 금그릇은 깨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그릇까지 낮춰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니까 뭐예요? 이제 향유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 수준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들을 데리러 오니까. 이게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아니 깐난애기랑 결혼하면 욕먹죠. 지금 내가 유치원 아이가 있는데 너무 이뻐요,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야, 너 나랑 결혼할래? 그럼 이 미친 사람이죠. 아니 주님이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누구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부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부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왜? 이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아서 그래요. 그분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처절매로 휴거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밑에는 7년 대환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이거 몰라요. 아니 유치원 아이가 대학교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좀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태어난 아이가 대학교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치원도 잘 몰라요. 초등학교는 가야지. 야, 초등학교 다음은 중학교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고, 그 다음은 대학교야. 그런 다음에 직장 생활해야 돼. 이거를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 이 땅에 재림하시고 관심도 없어요. 왜? 너무 어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에다 들리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천년왕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만 거치면 전체를 어긴 자라고.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이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천년왕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더 못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가는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천년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여야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천년왕국 복음, 이 왕국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전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왜? 그들에게는 이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래서 천년왕국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유태인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돼?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됐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천년왕국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다음에 이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은 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시는 거구나. 그럼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렸을 동안에는 가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천국이 세 종류가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천국밖에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이건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건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해방 소멸 거역죄만 짓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 않으면 다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도 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 안에 임하는 천국, 내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내 몸 안에 임하는 천국. 그래도 우리가 천국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그래서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임하는 천국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됨을 다 거절하는 것이란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는 왕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그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내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통치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영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마귀 짓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진단 말이에요. 혼으로도 몸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혼은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몸은 아직 통치를 안 해요. 마귀가 통치해야죠.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몸도 통치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침노해야지 빼앗죠. 아니 이걸 침노를 안 하는데 어떻게 빼앗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대를 아무나 가요? 아니 유치원생이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초등학생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과정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주님이 뭘 거들러 온다고요? 곡식 거들러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어떤 태신자밖에 안 돼요. 땅속에 심겨진 씨앗에 불과해요. 그래도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뭐예요? 싹밖에 안 돼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으면 이삭밖에는 안 돼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 곡식을 거두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믿음까지는 성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왔더라면 반드시 지금 신부단장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다 신부단장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이 이와 같아요. 지금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그 질문하는 게 미치는 사람이에요. 아니 유치원한테 이 질문을 왜 하냐고요. 지금 너희들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정신 나간 질문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아니 목사님 지금 정신이 나가셨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지금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무슨 우리가 무슨 결혼 준비를 해요. 이 목사님 이상하시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정신 나간 질문이죠. 청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 청년한테도 이 질문을 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이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약혼한 사람들이요.
아니 신랑하고 약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10개월 전에는 뭐하고 9개월 전에는 뭐하고.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달마다 이 준비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요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말이 술술 나오죠. 왜?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부단장을 주님께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하고 약혼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불러서 나랑 약혼하자는 이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내서 청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자격을 갖춰서 청함받은 자들이 있죠. 원래 잔치를 열으면 레벨에 맞는 사람을 먼저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잔치를 열고 불렀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이 믿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뭐 전인구원 내주아빌의 구원 뭐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 이걸 다 들었어도 막상 주님이 오라고 그랬을 때 자기 일이 생겨버려요. 아유 난 그거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난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가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 들어가요. 이들은 전인권 내주아빌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걸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병신이에요. 이들이 소경이에요. 이들이 저는 자예요. 그들만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먹은 사람이 뭐예요? 이게 또 청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잔치상을 맛본 사람한테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청해 오라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첫열매로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진 것처럼 사람이 영, 혼, 몸으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 신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위에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아빌까지 왔으면 다 왕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요 때부터 5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문의가 돼야지 수술을 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의대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대 들어가서 더 공부를 하는 거지 전문의를 따기 전에는 수술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이 믿음까지는 와야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주아빌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이 믿음까지 와야지 이제 5대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전문의가 됐으니까. 이 믿음까지 왕들의 믿음이 됐으니까 5대 제사는 기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이제 내 삶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미숙함이 밤날 드러나요. 안 되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왕들이 됐더라면 이제 5대 제사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오늘도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각을 하죠. 그러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 바로 알아. 또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네요. 아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걸음마를 계속 하니까 걷고 뛰는 단계가 오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숙달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작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는 지금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이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조건이 있잖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매사에 주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안 돼요. 백성하고 왕은 까마득한 관계예요. 옛날 같으면 얼굴도 못 봐요. 왕의 얼굴을 누가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직접 그 전에 이제 윤 대통령 얼굴 직접 본 분들이 있어요. TV 말고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본 분들 계세요? 저도 못 봤어요. 그 전에 있는 대통령들도 얼굴 대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TV를 통해서 봤지. 왜요? 까마득한 관계니까. 박근혜 대통령 난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요. TV를 통해서는 봤지만 얼굴 대 얼굴로 못 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봤자 자녀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이제 아버지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응답도 받고 기도하면 그건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 일거수일투족 도와주고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뭐예요? 나 이제 주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하는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은 몰라도 무조건 순종은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럼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건 친구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있는지 보면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는 친구하고 살아요? 원수로 지내요?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좀 친구로 지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친구로 지내. 옛날에는 염려하라는 마귀하고 친구로 지냈는데 친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친구가 바뀐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말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또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염려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된 것처럼 이제 친구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림으로 친구가 돼야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여러분의 목숨을 죽여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하고 친구가 될 거 아니에요. 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단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부터 해서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그런 다음에 친구가 되고 그 다음은 신부인데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길을 몰라요. 저도 몰랐고 이건 주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어도 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럼 거듭난 분들은 난 그런 자녀는 됐네. 조금 더 성장하면 뭐예요? 난 그래도 종은 됐어. 그럼 무조건 순종하려고 난 노력은 하고 있거든. 조금 더 크면 뭐예요? 난 친구까지는 됐어. 그럼 여기까지 온 사람은 뭐예요? 난 신부구나. 근데 이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 위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신부 위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돼야지 뭐예요?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매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뒤돌아볼 틈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다 미지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다 남겨져요. 그때 순교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지난주에 아니 수요 예배를 못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아파도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오줌 소태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계속 나와가지고 차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이틀 전에 그 누이 가족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이 생각이 들어가서 아니 누이 가족이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누이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걱정을 왜 갑자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꿈을 꿨는데요? 그랬더니 신기한 꿈을 꿨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위에서 구름이 내려오는데 이건 한 번도 보지 않아. 엄청난 구름이래요. 근데 이 구름이 내려오는 걸 봤는데 자기 몸이 갑자기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더니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휴거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너무 야 이게 휴거였구나. 자기 몸이 그냥 광채내는 옷으로 바뀌면서 올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올라온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난 휴거된 거구나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더래요.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뭐야? 나 휴거됐는데 왜 다른 사람은 다 주님과 함께 사라졌는데 나는 왜 거기 혼자 우두커니 남았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야 나 떨어지겠구나 주님 오시면. 그래가지고 오줌 소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꿈을 딱 얘기를 아니 어머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아니 이미 휴거가 된 것만 해도 어머님은 자격이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회개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서 처음엔 두려워하고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께 계속 비춰달라고 그랬더니 제 차만 타면 이게 연세가 한 10살 낮은 이제 동생뻘 되는 권사님이 제 차를 같이 타거든요. 둘이 그냥 얼마나 맑아지고 그냥 티각티각 하는지 몰라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저희 어머니는 엄청나게 아껴요. 아낀 돈으로 막 구제하고 아주 이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다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그게 이제 궁상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길거리에 있는 그 사물함에 있는 옷, 그 후거함에 있는 것도 갖다가 빨아서 입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절약을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안 맞으니까 말다툼을 이제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아끼라고 자기만 아끼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아끼지 않냐고 돈을 왜 펑펑 쓰냐고 이러면서 이제 티각티각 하는 거예요. 이걸 비춰준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려야 되는데 화평이 깨지고 있잖아요.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데 주님만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철저히 회개를 하신 거예요. 얼굴이 싹 펴지셨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꿈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 기분을 느꼈잖아. 몸이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흰 옷을 입고 그냥 올라가면서 얼마나 이게 황홀했겠냔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마라나타가 저절로 된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기준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흠 없게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려면 또 못하죠. 그러니까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야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 있었더라면 나 올라가지 못할 뻔했는데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 노력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낳은 사내 아이가 돼야지, 아들들이 돼야지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위치까지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바로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걸 주님이라고 또 이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그 당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바로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는 자들이 주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거지만 이기는 자들도 저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님이 같이 내려와서 뭐예요? 마귀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가지고 정결한 처녀는 일단 돼 있어야죠. 여자로 태어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거듭난 정결한 처녀로 탄생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 이제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과 결혼을 해야지 신부가 되는 거고 이제는 뭐예요? 몸으로 하나가 돼야지 돼요. 아내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 몸으로 하나가 돼야지 아이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뭐예요? 이렇게 정결한 처녀에서 마음과 하나가 된 신부가 되고 몸으로 하나가 된 아내까지 와야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탄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하는 주님을 지금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잘 보고 계세요? 잘 탄생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잘 탄생하고 계세요? 아니 그 정도는 탄생하고 있어야죠. 아직도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 지금 또 마귀를 탄생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마귀 신부로 하고 여러분이 마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마귀 새끼를 매일 낳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새끼를 매일 낳아요. 불평하라는, 판단하라는, 정죄하라는,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이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식을 매일 낳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간음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씨만 받아서 주님의 씨만 탄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정결한 처녀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혼의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고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낳은 사내 아이 여러분이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저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이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사람을 통해서만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이게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요 과정을 다 지나야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결국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주님 오시되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도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은 돼야지 휴거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들이 되는 과정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다 어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휴거된다고 그래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휴거는 뭐예요? 열매를 거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리까지는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부의 믿음 위에 아들의 믿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얻고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왜 구속하셨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아니,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얻고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요 정도 이제 수준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너희 엄마 아빠가 왜 낳는 줄 알아? 그랬더니 나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나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나 좋은 데 데리고 가려고요. 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목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전문의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의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어렸을 동안에는 다 죄사함을 얻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마음껏 영광 돌리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려고요. 더 성장하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주시려고요. 더 성장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주시려고요. 더 성장하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주시려고요. 더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더 성장하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함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또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건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려서요. 또한 계시록을 안 봐서요.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됩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현대인의 성경이라 지금 보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로, 여기는 이제 나라라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삼어서 뭐예요? 땅 위에서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성경에 저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어리니까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보여줘야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성장하니까 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틈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아는데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건데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합니까?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이요.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예요? 이런 내용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알고 반드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우리 구원의 우물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이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7개 구원을 줬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우물이 부엘세바라 그래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첫 번째 우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 영생.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 드셨습니까? 이건 당연히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먹다가 인생이 끝나요. 왜? 두 번째 우물을 모르니까. 아니 내가 첫 번째 우물 잘 퍼먹고 있는데 두 번째 우물을 왜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우물 찾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잖아요. 빼앗게 만들어요. 이 우물을 빼앗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마시지를 못하니까 다음 거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요. 그래서 또 영의 구원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평생 또 이것만 퍼먹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째 우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요. 또 이걸 먹고 얼마나 즐거워요. 야, 나 혼의 구원 받았어.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됐어. 근데 뭐예요? 요 기쁨을 빼앗겨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요. 요걸 또 뺏겨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전인 구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의 구원의 우물. 그런 다음에 내주야벨의 구원. 그런 다음에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 이게 맨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 퍼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끝 단계에서 이들이 누구예요? 왕들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됐더라면 이게 5대 제사 드리는 것 기본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아요. 왜요? 의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편해. 그러니까 마음껏 짜증내고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막 짜증내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지나가면 짜증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님이 옆에 지나가는데도 아니 목사님 눈에도 내가 이제 들어가니까는 짜증을 내고 싶어도 안 짜증난 척을 하잖아요. 왜?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계시는데도 짜증내면 이건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들이죠. 아니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있는데 쌍욕을 해요? 목사님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판단해요? 못하죠. 왜? 이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보다 주님이 더 크세요? 여러분 목사님보다 주님이 더 크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커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아주 가볍게 여겨요. 매일 그분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짜증을 내냔 말이에요. 어떻게 술을 마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몰래 담배를 피냔 말이에요. 중학생 아이가 지난주에 왔다가 오늘 왔는데 얘가 또 옆에 있는 애가 일러요. 얘 또 오늘 담배 폈어요. 그러는. 요즘은 중학교 애들이 담배를 핀대요. 근데 이제 꺼리낌도 없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저 이거 전자담배로 바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몸에 덜 해로우라고. 근데 알려줬거든요. 야, 너 하나님의 성전이. 얘 거듭나서 방언도 한대요. 그런 애가 아직 담배를 펴요. 그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야, 네가 성전이야. 그 안에 하나님 계셔. 하나님 콜록콜록 하셔. 담배 연기 안 좋아해.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이 생각만 하면 여러분 죄짓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성전에는 어떻게 쓰레기를 담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쓰레기통이었다 그랬잖아요. 쓰레기통에는 뭐가 담겨져요? 쓰레기가 담겨지는 거예요. 난 옛날에 쓰레기통이었었어요. 환각제, 대마초, 시럽봉. 나 이거 다 집어넣고 살았어요. 나이트클럽 매일 룸, 카페, 지배인하면서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영국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나 버리고요.
자살하려고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알려준 게 그거예요. 내가 하도 이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보니까, 술을 먹으면서 전도를 하니까, 너는 내 성전이야, 내가 네 안에 있어,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주님 담배 연기 싫어하세요? 아니 술 싫어하세요? 그럼 내가 안 할게요. 그러면서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내가 성전이라는 걸 까먹으면 또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쓰레기만 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믿음까지 오니까 이게 하루살이 똥도 똥이라고 절대 안 먹죠. 지금은요. 지금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먹으면 아주 괴로워가지고 미칠 지경이에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제 짜증 한번 내고 말 함부로 한번 하고 또 집사람 마음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요번에도 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도결석이 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파가지고 또 이제 병원 갔거든요. 이게 스트레스성인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냥 주님 마음이 나오는데 집에서는 내가 그냥 또 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켜 먹고 그냥 내가 가서 깎아 먹으면 되는데 아우 사과 없나? 이러고 있어요. 아니 지가 깎아 먹으면 되지. 먹고 싶으면 또 깎아가지고 대접을 하면 되는데 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유 사과 없나? 아유 사과 먹고 싶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수술비 했는데 한 50 얼마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보험을 들었는데 100 얼마가 또 이 보상이 나왔네요. 얼마나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근데 이제 이것도 뭐예요? 내가 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도들한테 우리는 항상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가 되니까 이제 절지 않으려면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셨습니까? 저도 주님이 제 지팡이가 되셔서 길거리 다닐 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지팡이를 짚고 있으니까 주님만 나와요. 근데 집에서는 뭐예요? 지팡이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난 집에서도 나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왜요? 주님만 항상 의식하면은 죄를 안 짓는데 주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주님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집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 또 이제 어떤 권사님을 또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꼭 이걸 바로 잡아요. 집사님이 아니라 권사님이에요. 요 짓을 해요. 이거를 그냥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어요. 꼬투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잘났다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집사람의 상한 모습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아주 싹둑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제가 재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병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거 비춰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이 부족함이 있어도 아니 주님 보혈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기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진리로 매일 훈련받으면서 매일 중노라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예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만 부르면 돼요.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깨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죄 못 져요. 짜증내고 싶어도, 혈기내고 싶어도, 남을 판단하고 싶어도, 수근수근거리고 싶어도, 남을 좀 흉보고 싶어도 주님 그러면 주님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찾는 거예요. 왜요? 찾으면 주님이 못하게 하니까. 그냥 안 찾고 그냥 저질러 버려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아이고 주님 아까 주님을 안 찾아가지고 내가 또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약은 줄 몰라요. 여러분이 TV는 나의 목자라고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TV를 보는데 이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너 그 시간에 말씀 봐야지. 이런 음성이 들릴까 봐 아예 안 불러요. 주님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TV를 보다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 아까는 좀 제가 좀 그랬죠. 아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또 내가 TV 보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게 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철이 들면은 바뀌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예 안 해버려요. 말과 행동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고 여러분의 입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 삶을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을 여러분 신부단장이란 말이에요. 이 신부단장 잘 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다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쐈다는 건 이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이제 중동 5차전으로 번지면 3차 대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서나 구약에 보면은 3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제 이 이란하고 터키하고 러시아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나와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니까 항상 깨워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 1조 원을 통장에 넣어놨어도 못 써요. 이제 CBDC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폐를 이제 못 쓰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 우리가 휴거되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만이 매매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손이나 이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세상이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기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7째 절기는 영원한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건 영원한 절기예요.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교절 때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가시고 초실절 때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맥추절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이건 이제 봄 여름 절기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이제 가을 절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그래가지고 이제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7년 동안에 이 일이 끝나야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9월에 이제 요번 나팔절이 9월달에 있단 말이에요. 추석 전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나팔절 올 때마다 왜 날가시를 모르게 오는 게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미 봄절기, 여름절기도 절기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6월절에 주님이 달리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흘 동안 땅속에 무교절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것도 4일 동안이요. 그리고 어떻게 초실절 때 그분이 부활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맥추절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맥추절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제 다음 가을절기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면 나팔절로 이루어지고 7년 대환란이 대속제일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이제 초막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깨어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목사님, 장로님과 또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뱀이 강계로 그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렇게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나왔는데 그럼 끝까지 가야지 되는데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다 같이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